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이 선교대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나면서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자,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인데, 낮에는 네 발을 가지고 다니고, 낮에는 두 다리를 가지고 다니고, 저녁에는 세 개의 다리로 걸어 다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누구죠? 무슨 자가 나오죠? 사람인 자가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인생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유년기 때는 두 다리와 팔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갑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는 네 개의 다리의 모습이 아침의 달이다. 그리고 낮에는 두 개의 다리인데 이것은 바로 장년기의 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장년기에는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지요. 자, 낮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세 개의 다리인데, 나이가 많이 늙어지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부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개의 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너와 나 가족과의 미팅,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인데, 이 만남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최상의 만남을 가졌던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기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목사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목사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여러분 40여 년 동안 이 목회를 해오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은 바로 평생 동안 만났던 가족들의 힘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힘, 패밀리 파워라고 하는 이 가족의 힘. 자,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걱정하면서 밤을 새운 일도 없고, 가족 때문에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탈선을 해본 적도 없고, 가슴 저린 일도 없고, 그야말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인이 돼서 배우자가 잘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자, 우리 인간은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사람 볼 때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세 가지의 관계인데, 첫째,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돼서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차원 높은 삶을 이렇게 사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로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의적인 하나의 신앙,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느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바로 만남이란 것은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부모님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아울러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면서 또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잘못이 될 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처. 자, 이 상처를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는 내 자존심에 많은 피해를 입혀주게 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무의식에 빠지게 만드는데, 되도록이면 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자,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또 마지막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랑과 사람도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될 때에 마음속에 받는 것이 바로 상처인데, 여러분,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성경에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턱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쉽게 우리말로 생각하면 깔본다는 말입니다. 깔본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영적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성도는 나를 해방하고 악담을 하고 시험을 주어서 십족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족이라는 말인데,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십족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상처를 입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아마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내가 받았다. 가슴에 엉거리가 집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참 가슴에 먹이 됩니다. 혼자이 아무렇지 않은데 미움을 당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생활, 공동생활 속에 보면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움이 생기니까 보기 싫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인간 생활 속에
왜 상처가 생기느냐? 그 상처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 생활의 모습 속에서 겪는 이런 하나의 상처인데 왜 상처가 생길까? 첫째는 상처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 가계적 흐름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뭐냐? 가족 간의 혈연 관계 속에서 가정적인 하나의 상처인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 유전에서 50%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상담 속에서 가장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뭐냐? 이 유전 상담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가정의 가계부를 이야기 듣습니다. 가계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남편의 때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 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는데, 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촌 동생도 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 높은 산 위에서 아들을 부릅니다. 시간도 없어요. 밤을 크게 지르면서 자기 가족을 부를 때에 잠자가 들어가도 가족이 누가 들었으면 아버지가 산 위에서 부르고 있다. 그럼 올라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술로서 세상 이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그 아들들이 또 아버지의 대의를 이뤄가지고 술주정으로 하고 술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가계 흐름이에요. 가계 흐름. 그래서 보십시오. 자, 유전 상담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는 이런 하나의 모습들, 술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혈기라든지 분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으른 것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계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병원에도 그러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암 환자의 100%가 스트레스와 위험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쉬운 말로 생각하면 콩을 쓰면 되는 콩이 나고 팥을 쓰면 되는 팥이 난다. 부모님들의 기질이 내 삶의 토양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내 가계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 내려왔는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처가 왜 생기느냐? 가정생활 속에서 가계부를 통해서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태아기 상처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자, 결혼을 해서 임신 10주가 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 음성을 다 아버지 음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느끼는 환경을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 느낍니다. 어머니가 우울함을 느낀다면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도 우울함을 느낍니다. 응? 또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어린 아이도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린 아이도 뱃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뭐냐? 엄마가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화를 내고 거절했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린 아이들의 신상에까지도 그대로 기억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임신의 과정에서 어린애를 가졌을 때에 태아 교육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계적인 흐름에서 상처가 생기고 태아기에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성장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랄 때에 이 성장기의 상처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주로 권위자에 의해서 상처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냐?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틀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의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러다가 트라우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걸 통해서 상처가 임했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자율신경에 거기 몇 분씩 자극을 시키느냐면 하루에 600번씩 자율신경을 이렇게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포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발악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의 과정, 우리 부모님들은 참 책임지어 가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생활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영적인 신앙생활, 목회를 해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1위. 그 상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혼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 물어볼 때 왜 결혼을 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지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왜 결혼을 했습니까? 남자답게 보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다워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두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남자답다, 여성답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젊은 총각 처녀 시절에 결혼해서 동반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과 또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다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쌓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존경심입니다.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많이 존경해 왔는데 그 존경했던 사람이 내 생각에 어긋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되나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또 내가 평소에 그분을 정말로 신뢰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 이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볼 때에 가계적으로, 대학적으로, 성장적으로 생활 속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방어적인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왜?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정가시키고 은폐시키고 말 바꾸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가시키고 은폐하고 말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같은 것을 느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행복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었는데 이 강교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셨습니다. 게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강교한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하나님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아담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주워서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지요, 변명하지요, 죄를 정가하지요, 은폐하지요, 말을 바꾸지요. 이게 뭡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 타락 이후에 나타났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실족하게 말하라. 사람들에게 실족을 하도록 당하게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상처이든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악의 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하느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숨겨진 상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겨진 상처다. 숨겨진 상처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라든지 누군가 와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화가 나지만 투사적인 성격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면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모습이란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자, 사람들을 볼 때에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잘못되고 나 자신에게는 항상 고통스럽고 패관도 없고 바로 보지 못하고 문제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공동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상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어떤 권사님이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주어도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그 순간 악한 마귀는 내 마음속에 상처의 집을 짓는다. 그렇다면 이 상처의 집이 나를 거느릴 때에 내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첫째는 토설을 해야 됩니다. 토설해야 돼요. 자, 우리 사모님도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가문에 보면은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숙부님이 가문의 왕초인데 할아버지, 숙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대가족이 모여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건방지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숙부님이 화를 발쩍 내가지고 뭐 하느냐, 걸레 같은 게 있으면 이 걸레를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던졌어요. 그 일은 보십시오.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4학년, 5학년, 6학년 때에 가정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버지도 계시지도 않는데 왜 숙분이 저렇게 할까? 마음의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엉어리 돼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오느냐? 미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움이 찾아와. 분노가 찾아와.
옳지. 숙부님, 당신 늙어봐. 응?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도 하기 싫고, 계속해서 뭐냐면은, 미움이 찾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제일 첫째로 두드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너는 너 가족을 미워하고 있구나. 너는 내 가족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숙부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해도 숙부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시키는데, 해결시키는데, 내 입에서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숙부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숙부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수군으로 던지고 걸레로 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숙부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숙부님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80이 넘은 숙부님인데 사랑해 드리고 돈도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왜?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 누가 나를 미워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었다, 누가 나를 깔봤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지 내 남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의 엉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설을 하십시오. 토설해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항상 여러분, 그 엉어리를 갖고 있으면은 미워지지 않아요. 시댁 가기도 힘들지 않아요. 부모 보기도 힘들지 않아요. 토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맺힌 내면의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또 밖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 볼 때 또 미움이 또 생긴다.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상처의 엉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을 나쁘게 했고 무했던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그럴 때 여러분, 내면적인 상처가 치유를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위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 절대로 깔보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 주 앞에 나와서 2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고 제사함 받아가면서 구원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앞에 나와